에베소서 4장 3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타납니다. 왜 신자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원바디, 하나의 몸뚱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지상에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가 존재하죠. 어느 교회는 각각 기도하고 어느 교회는 평생 한 번도 만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는 하나이며 그리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마땅한 단어를 생각하다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그는 생각하며 교회는 바로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단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도 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큰 생명의 역사로 충만히 임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몸은 작은 우주이며 거대한 나라입니다.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 안에 수많은 생명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지상에 교회가 꽤 많아질 때였고 아시아에만 해도 7교회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그리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 광활한 서울 전역 구석구석에 촘촘히 박혀있는 붉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는답니다. 저게 뭐냐고. 교회를 상징하는 이 붉은 형광등의 이 십자가라고 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 광경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 각자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자녀들마다 다 다릅니다. 집에서 부모를 모시면서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객지어서 돈을 벌어서 공경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명절에 부모를 뵈려고 모일 때도 선물 꾸러미도 다 그 내용물이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옷을, 어떤 자녀는 보약을, 어떤 자녀는 마시는 음식을, 어떤 자녀는 마시는 과일을 가지고 와서 효도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잘 지내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떤 한쪽 면만 강조되어지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게 교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많고 교파가 많은 것에 대하여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몸은 스스로를 생각해 주죠. 그리고 몸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더 그러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 당시 교회를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놀랍지만 교인들을 보면 실망하여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초라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몸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몸으로 비유하여 상세히 설명하죠.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자, 손이 발더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순간 그는 병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는가?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어디서 맡겠는가?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를 몸은 더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 몸 안에 있지만 어떤 기관은 영광을 받지만 어떤 기관은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지체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약한 지체들을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없는 지체들은 물질로는 섬기지 못하지만 시간적으로 또 재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큰아들만 귀한 거 아닙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막내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신자가 다 귀합니다. 동일합니다. 사랑스러운 지체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모두 불완전하죠. 우리의 몸이 때로는 부딪히고 상하고 병들고 때로는 몸져 눕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런 것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도 터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주님의 몸이요, 그 몸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혼자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어깨를 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잘 경주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약한 자의 다리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대한 오케스트라 얼마나 장엄합니까? 사람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움직이는 것도 모두 다른데, 그런데 그것들이 어울려서 얼마나 장엄한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냅니까? 자, 신앙의 경주자는 혼자 잘난 체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몸이란 해체할 수 없는 독립된 그런 한 개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저것을 갖다다가 대충 뭉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세포가 힘줄이, 뼈가, 혈관이 다 얽혀 있습니다. 기계에서 부속을 빼내듯이 그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몸은 조립품이 아니라 생명적 존재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뭉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자동차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신신대사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억제할 부분은 억제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생명이 존재하도록 이 신비한 이 능력, 이 조화를 우리 몸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자들이죠. 우리는 각기 흩어져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생활의 규칙 안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은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의 한 백성 일원으로서 우리를 주님이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부족하여 이 세상의 것을 빌려다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나 아닥사스터 왕이나 아수에르 왕이나 다리오 고레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다른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며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도 잘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의식을 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위장이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소화를 시켜놓아야 아침에 배가 고프고 그리고 밥을 먹고 또 배설할 것들은 배설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범 안에 오늘 내가 들어와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